오늘 본문에는 조금은 짧은 단순해 보이는 두 개의 비유를 저희가 함께 봤습니다. 이 두 개의 비유 역시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신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대부분 다 잘 아시는 비유실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굉장히 짧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비유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비유를 놓고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이죠. 혹시 이 비유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 인물이 등장하죠. 근데 그들이 모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고 또 진주를 사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산 것이 곧 뭐를 의미하는 거죠? 천국을 소유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으로 보화를 차지했고 진주를 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는 이해일까요? 이 본문 속에, 이 두 비유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각각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죠? 각각 보화가 숨겨지는 밭을 샀고, 또 귀한 진주를 샀죠. 그럼 마치 이와 같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사면 되는 겁니까? 이 비유는 그거를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 비유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셨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빗나가게 이 비유를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비유는 매우 유사한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44절에 나오고 두 번째 비유가 45절, 46절에 나오는데 45절 첫 번째 단어가 뭐죠? 또 이렇게 시작하죠. 또. 여기서 또라는 이 말이 어떤 앞의 것에 대해서 좀 더 추가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의미를 더 추가해서 좀 더 확장해서 뭐뭐에 더해서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것을 우리 개역성에서 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비유, 그것에 더해서 하나 비유를 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좀 더 하나를 더 추가해서 그 의미를 좀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비유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우연히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잘 숨겨놓고 크게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중에 그 밭을 매입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은 밭에 숨겨져 있는 그 보화를 어떻게 보면 조금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가 되게 하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사람은 아마도 길을 가다가 우연히 남의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람이 그 밭에서 어떤 의미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을 하다가 그것을 발견하고 나중에 그 밭을 사게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은행이라는 게 있었어요. 일종의 돈을 맡아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보화가 있으면 그것을 이제 땅에 묻어두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땅에 묻어두는 거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 기억하시겠지만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죠? 그래서 땅에 묻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거나 어떤 난리가 일어날 때 그들은 많은 경우에 재산을 땅에 숨겨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난 갔다가 나중에 돌아오면 그걸 다시 찾는 것이죠. 왜냐하면 들고 다니다가 빼앗길 수도 있고 들고 다니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재산들을 그 당시에는 땅에 많이 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피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죽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이 생겨서 못 돌아오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보안은 그냥 오랜 세월 묻혀져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또 어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발견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옛날만 있었던 게 아니고 최근에 한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2014년에 2월 달에 저 캘리포니아 북부에 어떤 곳에 어느 한 부부가 개를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이 오래전에 묻어놓은 아주 낡은 깡통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밑에 파보니까 더 많은 깡통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걸 열어보니까 뭐가 들었을까요? 이거 싫어합니다. 금화가 들어있는 겁니다. 금화. 2014년 2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캘리포니아 쪽에서. 그런데 열어보니까 이 금화가요, 무려 1,400개나 들어있는 거예요. 예, 엄청나게 많은 금화들. 무려 그 가치가요, $10,000,000가 넘어가는 가치의 금화들이 거기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알아보니까 이 금화는요, 1847년부터, 그러니까 1800년대 중반부터 1800년대 그 끄트머리, 1900년 되기 전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당시에 골드 러시가 있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쪽으로 사람들이 금을 찾으러 골드 러시가 있었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풋볼 팀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관심이 없으시죠, 풋볼을. 예. 제가 주일 아침에 우리 이렇게 EM들 영어 예배할 때 이렇게 EM들하고 얘기다 보면 EM들은 그렇게 풋볼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샌프란시스코 NFL 팀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네, 그거 49ers. 왜 49ers죠? 그거 모르죠. 예. 49. 그 1849년. 제가 아까 말한 그 연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849년도에 이 샌프란시스코 쪽 골드러시가 엄청나게 이루어졌던 해입니다. 예. 그래서 1849년 그때 골드러시 그거를 상징하는 그거를 팀 이름을 한 거예요. 그래서 49ers. 샌프란시스코 팀 이름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어쨌거나 이 희귀한 동전들이 엄청나게 발견됐는데 어떤 동전은 무려 이 가치가 동전, 금화 하나입니다. 이게 굉장히 희귀한 거랑 $1,000,000가 넘어가는 게 있다. 금화 동전 하나가 $1,000,000. 그러니 얼마나 이게 희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당첨될 가능성이요. 그리고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가능성이 수백 배 굉장히 높은 확률이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 거의 발견된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것은 굉장히 오늘날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옛날에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 시절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흔한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를 사용하심으로써 천국의 특성을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그 사람은 한마디로 뭔가요?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아주 우연하게 횡재를 한 사람입니다.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아주 우연치 않게, 정말 우연치 않게 횡재를 한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는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아주 고민 없이 삽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아주 기쁨 가운데 그 일을 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진주의 비유죠. 사실 여기 이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45절에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도 천국을 비교한 대상은 장사가 아니죠. 진주죠. 진주. 그것을 이제 천국에 비유한 겁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진주는 굉장히 귀한 금속이었어요. 귀금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진주의 가치가 오늘날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보석이 뭐세요? 다이아몬드, 그죠? 네. 가치로 할 때 그게 제일 비싸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가? 다른 게 더 비싼 게 있나요? 그죠?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싸죠? 네. 다이아몬드 정도 되는 그런 가치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잠수하는 사람들이 홍해나 페르시아만이나 인도양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 좋은 진주를
얻으려고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값진 진주를 이렇게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이 장사하는 사람이죠. 이 상인이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진주가 그 당시에 가장 확실한 투자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확실한.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찾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들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클레오파트라가 그 당시에 그 당시 단위입니다. 1억 세스터스라는 이 단위로 오늘날로 말하면 1,100만 불. 1,100만 불짜리 진주가 있었답니다. 이게 그냥 기록입니다. 기록. 그러니까 이 극히 값진 진주,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극히 값진 진주.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했죠. 아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찾은 겁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를 구매하려고, 살려고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인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은 그냥 작은 규모의 소매상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온 천지사방을 돌아다니는 아주 크게 무역을 하는 큰 상인입니다. 이 사람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려고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바라던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는 당연히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다 몽땅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데 다 투자를 합니다. 그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그는 그 일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이익을 봤을 겁니다. 그죠? 예, 그는 그 극히 값진 진주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갖다 쏟아서라도 반드시 구해야 하는, 반드시 사야만 하는 그런 값진 것이었어요. 그 가치를 그 사람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두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 이 두 비유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샀다는 점에서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두 비유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연한 기회에 보화를 발견했다고 되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구하고 찾다가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 천국에 대한 소식, 천국에 대한 복음은 구원을 듣는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마다 다 그 천국 복음을 듣는 양상이 다 다르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들어요. 자기가 천국에 대한 소식을 들으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복음을 들으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 우연치 않게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놀랍게도 오랜 시간 이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우리가 seekers라고 그러죠. 구도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도 끝에 오랜 진리에 대한 탐구 끝에 또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열심히 찾은 사람에 비해서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굉장히 우연히 들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열심히 찾았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 사람은 그냥 우연히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아무 노력들을 하지 않았는데 그가 그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우연히 복음을 들었든지 아니면 열심히 추구했다가 들었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듣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열심히 찾다가 발견하신 분들입니까? 아니면은 우연찮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은요? 열심히 복음을 여러분들이 찾으셨습니까? 진리를 막 찾아서 헤매다가 드디어 주님을 만난 겁니까? 어떻게 다 주님을 만나셨어요? 거의 다 전자죠. 우연치 않게 다 복음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경우 똑같이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중생시키시는 그 은혜의 사역이 이미 그 앞에 전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먼저 중생케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 두 가지 비유에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이 깨닫게 하시는, 중생케 하시는 사역이 없었다면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는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면적으로 보는 것은 그 사람이 발견하고 가서 다 팔아서 샀다 이렇게 행위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은밀하게 그 심령 가운데 행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중생케 하시는 그 역사가 없으면 보화를 보화로 볼 수가 없고 값진 진주를 값진 진주로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서 진주와 보화가 나와 있습니다. 보화와 진주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거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도 보화와 진주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보화와 진주는 천국을 비유하는 겁니다. 천국을 비유하는 거죠. 누구나 봐도 보화고 누구나 봐도 진주, 이게 아닙니다. 이 보화와 진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이것이 참된 것이고 이것이 참되게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에게는 그 중생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었으면 그 사람들은 그 가치를 분별할 수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발견한 것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알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면서까지도 그것을 기쁘게 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가치를 알려주십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천국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천국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천국이 뭔지 잘 모르세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보화의 가치를 알게 되고 진주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령께서 중생시키신 사람들만이 그 천국의 가치 앞에서 세상 다른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것, 여러분 천국과 바꾸시겠습니까? 아까 뭐 $10,000,000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어느 누가 여러분들에게 $10,000,000를 드리겠습니다. 천국을 포기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천국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에게 천국과 $10,000,000의 선택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을 뭐를 선택하겠습니까? 천국?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죠? 당장 땡큐 하면서 $10,000,000 집어갈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여러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의 그런 고백들이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죠. 여기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가장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뭐 좋은 학벌, 최고의 학벌을 나온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세상적인 많은 지식, 헬라와 로마와 히브리의 이 모든 지식에 능통했던 이 사람이 그 모든 지식들보다도 무엇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거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모든 지식들, 그걸 다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세상적인 지식은요, 굉장히 부러운 겁니다. 그가 얼마나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로마 법에 능통하고, 그가 히브리인의 이 율법에 얼마나 능통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긴다 하는 이런 판단을 그가 어떻게 하게 됐냐 하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천국의 그 놀라운 지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러한 고백들을 우리가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정말 하찮고 별것 같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정말 목숨처럼 붙들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중생의 역사가 이 두 가지 비유에 중요한 전제가 된다는 것을 좀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밭과 진주를 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도 보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한과 야고보를 보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했던 그 행동들을 우리가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제자들의 행동,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것은 단지 소유만을 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소유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생명을 잃을 각오, 그죠? 생명을 잃을 각오, 그리고 생명을 내놓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많은 희생들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천국을 얻는 일이 어떻게 얻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많은 희생 끝에 얻게 되는 것이 천국입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재물이 많은 한 젊은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런 다음에 하늘의 보화가 있게 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젊은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되죠? 근심을 합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함에 갔다 그랬습니다. 이 떠나가는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님께 바로 질문을 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겁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희생을 한 게 아니죠. 그들은 이 두 비유의 주인공들처럼 그 사람은 희생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만남으로 횡재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뭔가를 포기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헌신해야 된다고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희생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여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것은 망대를 건축하는 사람과 또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왕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두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지금 건축을 계속 할지 아니면 전쟁을 시작할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앞서서 하기 전에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간에 공사가 중단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전쟁은 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뭔가 비용을 계산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앞에서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한 비용, 치러야 될 그 어떤 대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비유의 핵심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이 너희 중에 3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들을 쭉 따라가 보면 비용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비용이 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오늘 비유 속에서 팔아서 말씀했다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오늘 두 비유에 강조하는 바는 그들이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강요에 의해서 그것을 산 게 아니라 이들은 기쁨 가운데 이것을 했다는 것이 이 비유의 아주 중요한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 가치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그렇게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보화와 진주를 살 것이라는 것이 이 비유의 중요한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이 비유를 볼 때 44절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44절을 우리가 상기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44절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뭐냐면 기뻐하며입니다. 기뻐하며. 그 뒤에 44절, 45절이라는 이 비유에 나오진 않지만 이 비유에 값진 진주를 만난 사람도 역시 기뻐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을 겁니다. 우리가 뭔가 큰 기쁨에 사로잡혀서 이 사람들이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기쁨이 뭘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기쁨 뭘까요? 이 사람 도대체 얼마나 기뻤길래 그런 일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든 기준을 뛰어넘는 큰 기쁨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정말 큰 기쁨이 그를 감격시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압도하는 거예요. 이 기쁨. 그래서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절대적인 기쁨. 이 사람들은 그러한 기쁨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소유물을 희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기쁨에 압도되어서 그 기쁨에 사로잡혀서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게 되고 그것으로 그 밭을 사고 그것으로 값진 진주를 사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 가장 중요한 원인, 이유, 그것은 바로 그들이 큰 기쁨에 사로잡혔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비유에서,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이 비유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게 했고요. 기쁨이 그 행동들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천국을 발견한 기쁨, 그리스도를 발견한 기쁨,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발견한 기쁨, 그 기쁨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것을 팔게 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기의 목숨도 아깝지 않게 하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치 앞에서 자기가 이전에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게 만드는 기쁨, 그것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빼앗길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꾸 왕년에 잘 나가던 시절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옛날에 이렇게 내가 잘 나가던 시절의 이야기를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럼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마치 지금이 그때보다 못한 것처럼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처음 하나님 나라 안에 거했을 때보다 지금 시간이 지나서 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처음 믿을 때보다도 지금이 더 훨씬 좋으시죠? 왜 웃으시죠? 더 좋지 않으십니까? 네. 기쁨을 잃어버리셨군요. 여러분, 천국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 기쁨,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상대화가 되어버리면 그 별거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이 기쁨에 매몰되다 보니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는 그 기쁨. 충격적인 기쁨이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도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는 그 기쁨.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는 그 기쁨. 오히려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또 사용하여 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인 그 기쁨.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주님께서 어느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이 일을 하고 대접받습니까? 종이 나가서 수고했다고 주인이 저녁에 와서 편히 앉아 쉬라고 말합니까? 낮에 일을 했어도 종은 주인의 저녁 식사를 도와야 돼요. 옆에서 서빙해야 됩니다. 서서. 그게 종의 모습이에요. 종이 수고했다고 칭찬하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종은 그렇게 명령을 다 받아서 수행한 후에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우리를 사로잡는, 우리로 하여금 충성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헌신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희생케 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 희생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된 것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수고했습니까? 우리가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희생한 겁니까? 우리는 천국을 은혜 가운데 얻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은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헌신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고 진주를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모두 기쁨으로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만한 가치를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억지로 하지 않았고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여러분들의 요즘의 신앙의 모습,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세요? 기쁨으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있으세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천국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 모든 것을 던져놓고 모든 것을 희생해도 그것을 희생과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또 하나님 우리 흐트러진 신앙의 모습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C.T. 스터드라고 하는 유명한 그 정말 헌신적인 주님의 종 선교사 어느 한 선교사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C.T. 스터드는 이렇게 고백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그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은혜, 천국의 소망을 선물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정말 하늘나라의 놀라운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안에서 큰 기쁨과 위로를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이 은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동안 우리에게 허락된 삶 동안 정말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기쁨으로 정말 이 천국의 기쁨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서도 하나님 이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이 놀라운 복음 안에 저희가 늘 있사오니 주여 이 복음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큰 기쁨과 위로를 날마다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